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계획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섭리하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 박종만 집사님 그리고 김영식 장은이 귀한 부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로 한 가족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언제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또 함께 헌신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귀한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이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귀한 복으로 사랑의 역사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따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매년마다 우리 시니어부 어른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시니어부 되시는 어르신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세요. 안 일어난다고 아닌 게 아니에요. 네.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물 전달하는 동안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수하겠습니다. 다 전달 끝날 때까지 박수 쳐야 돼요. 네, 한 번에 못 갖고 왔어? 받으신 분들 앉으세요. 받으신 분들 앉으세요. 안 헷갈리게. 네, 감사합니다. 시니어분들 못 받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못 받으셨대요. 없으세요? 있어요. 밑에 있대요. 나중에 드릴게요. 밑에 받아가시는 분이 더 좋은 거 받아가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봉투가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늦게 가신 분.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석가탄신일이죠? 네, 그쵸? 네. 오늘 교회 안 오신 분들은 의심받아요. 네. 1년에 한 번은 거기 가시는 줄 알아. 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약속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약속 얼마나 잘 지키세요? 잘 지키세요? 사실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되게 약속을 잘 지켜야지 생각하지만 솔직히 따지고 생각해 보면 약속을 지킨 것보다 안 지킨 게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약속을 잘 안 지키면 사람의 신뢰가 떨어지죠. 저 사람은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약속하는 걸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가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충청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약속을 잘 안 지킨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충청도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충청도 사람들은 약속이 아닌데 약속처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세요? 그리요. 알았시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약속한 줄 알아. 그 다음 주 주일날 교회 올 줄 알아요. 근데 와, 안 와? 그게 약속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지, 그냥 한 말이지. 그냥 남 기분 나쁠까봐 그냥 한 말이야. 그렇게 충청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들 목사님들이 자주 그러세요. 그 목사님들 중에요, 저 강원도 출신들, 경상도 출신들, 천안에 와서 목회하시던 분들을 만나잖아요. 이분들은 상처가 많아요. 천안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막 갔더니 막 동네 사람들 다 온다 그랬대. 주일날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올 땐 그리 알았시오. 아유, 목사님 오셨시오. 감사해요. 한번 가야죠. 약속한 거 아닌데 남들은 약속한 줄 알아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그런 말 들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약속 잘 안 지킨다, 그런 말을 애매하게 듣습니다. 뭐 충청도 사람들만 그렇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기는 하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먼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오늘도 이루어오고 가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냐면 우리 스타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다 주실 줄만 아는 거예요. 나는 욕심으로 정욕으로 다 구해놓고. 그렇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명령을 주시고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이 내용입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해보겠습니다. 네, 딴 생각하기 전에 한 번씩 해야지.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이번에는 톤을 좀 높여서 해볼게요. 솔로 할게요. 솔로. 도레미파솔 네. 준비됐어요? 네. 시. 따라해보세요. 내 아버지와 음을 못 잡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야. 할렐루야. 잘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신앙생활의 원리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정이 달라진 거죠. 그동안은 이방 문화와 이방 사회 속에서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생각하던 방식으로 가정생활 해왔어요. 이제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정생활하는 거, 자녀들 키우는 거, 부부생활하는 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생활을 가르쳐 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지만 사실 5장 마지막에 보면 부부간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시고, 또 오늘 말씀의 뒤에 이어지면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부모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부모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10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요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뭐라고 불러요? 이웃사랑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몇 번째 명령이에요? 몇 번째 명령이에요? 5번째.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5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 중에 첫 번째예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이웃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이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순종하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유일한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들은 다 그냥 명령만 있어요. 순종하라는 명령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민족에게 주신 10가지 명령 중에 단 한 가지 명령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면 뭘 주겠다라는 건 이게 유일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이 말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줄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오랫동안 머물고 살게 되리라라는 복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오래 살게 될 거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삶에 적용해 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적용해 줬어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설명해 준 겁니다. 여러분, 뭐든 첫 번째 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 가운데 이웃사랑의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뭘 뜻해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계명에 속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살았어요.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것을 일삼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걸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우선적인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뭐 섬기면 안 돼요? 이방 신, 우상 이런 거 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른 이방을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뜻하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네,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인터뷰해요. 이렇게 말 안 듣고 있으면 목사님 말씀 잘 들어.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왜냐면 이제부터 무서운 얘기가 나와. 그렇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 가운데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사형이 이런 죄는 사형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 첫 번째 사형의 제목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고의로 쳐 죽인 거예요. 사형받아 마땅하죠. 사람을 고의로 쳐 죽이면요, 이건 용서를 못 받아요. 그건 그대로 사형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고의로 죽여놓고 실수로 죽인 것처럼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 잡고 있어도 고의로 죽인 게 확실하면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무서운 죄니까, 정말 악한 죄니까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사형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의로 사람을 쳐 죽인 죄 말고도 세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그 중에 두 가지가 부모와 관련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 친다는 건 뭐예요? 때리는 거죠. 자기 부모를, 어머니나 아버지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이 정도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왜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를 때려, 이놈의 뭐하게 마땅한, 그래서 죽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또 이어집니다. 17절, 21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저주하는 것도 죽일 죄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을 저주했다고, 다른 어떤 사람을 때렸다고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아주 엄격하게 말씀해요. 만약에 너희 부모를 때리거나 너희 부모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여라. 이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악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형벌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0장에도 심각한 중죄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잠언 20장 20절에도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흥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무슨 뜻이에요?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리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를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방신을 섬기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문화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종종 부모를 때리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속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중에 누가 부모를 때렸다고 또는 부모를 저주했다고 그런 일을 있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다 욕할 거예요. 그렇죠? 다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 법은 그렇다고 해서
불효죄라고 처벌받을 방법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불효죄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때렸으면 폭행죄로 당할 수는 있겠죠.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불효죄는 없지만 불효죄가 암암리에 적용되기는 한대요. 예를 들어 뭐 상속에 관련된 일이나 그런 거 있을 때 불효에 관련된 게 암암리에 적용되기는 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옛날에도 굉장히 불효하는 것을 엄하게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불효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강상죄라는 죄가 있었는데 이 강상죄 안에 불효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상죄도 고려시대의 불효죄도 뭐랑 동일한 죄였는지 아세요?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던 반역죄와 동일한 죄였어요. 다시 말해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불교 문화, 유교 문화가 있었던 시대니까 그거와 관련돼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법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반은총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가 12지파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반으로 나눠서 반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반은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서게 해요. 그리고 나서 레위인을 시켜서 12가지 저주받을 일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저주의 내용 가운데 두 번째가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였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자신의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죄에 대해 엄한 벌을 명령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엄한 벌을 명령하시기 전에 주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는 거죠. 뭐 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리고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들어가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복을 약속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이 얼마나 위중하고 중요하고 둘째로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받기 싫어서 부모 공경하는 거 누가 기뻐하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으니까 내가 기꺼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복된 자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했더니 형통했고 얼마나 장수하는 복을 받았었는지.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예를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만큼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부모를 공경하는 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얼마나 귀중한 명령으로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쉬고 계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에게 잠시 한마디 하겠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안 보는 사람은 이름 적을 거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할 때마다, 기도회가 있죠 종종? 기도회 있는 거 알아요? 네, 기도회를 할 때마다 정말 하늘이 들썩들썩하도록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뭘까요?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잖아? 그러면 교회가 들썩들썩해. 교회가 들썩들썩해요. 울고불고 난리 나요. 누굴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목이 쉬도록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표현 다 못해도 사랑합니다. 더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 깊이 너무나 간절히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그런 거 아세요? 나 쳐다봐. 맨 앞줄. 유치부 때부터 나랑 같이 했던 이 애들 나 보세요. 네. 요셉아, 졸지 말고. 네. 자, 어느 요셉인지 헷갈리지? 목사님이 아침에 운동하러 가는 테니스장이 있어요.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요즘 그 테니스장에 숲 쪽에 비둘기가 새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 낳았다 그러니까 제가 비둘기가 바로 새끼를 낳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을 낳았다가 이제 깬 거죠. 네.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은 비둘기가 새끼 낳았다 그러더라 그러지 마세요. 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 테니스장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비둘기가 엄청 낮게 날아요. 막 주변을 배회해요. 막 지 새끼 보호하느냐고. 여기서 그 새끼는 그 새끼입니다. 지 새끼 보호하느냐고. 얼마나 잘못하다 테니스 공에 맞을 판이에요. 무섭을 거 아니야. 지들도 막 막 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도 낮게 날아요. 뭐 하느냐고? 지 새끼 보호하냐. 공 하나 맞는 건 걱정도 안 해요. 비둘기도 그래요. 비둘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물 가운데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여기 둘 다 있습니다. 딴짓하는 애들 한 명 있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2명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게 되고 간절해지고 눈물 나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읽을 건데요, 안도연이라는 시인이 쓴 간장게장이라는 시예요. 근데 이 시가 뭐 스며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한데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저게 또 글씨체가 이상하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연예인들이 학교 가서 학교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홍은이라는 여배우가 학교에 가서 방문해서 국어 시간, 수업 시간에 이 시를 읽게 돼요. 근데 읽다가, 홍은이도 엄마잖아요. 엄마니까 이 시를 읽다가 울컥 쏟아가지고 눈물을 철철 흘려요. 여러분도 시는 원래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암시된 거를 잘 읽어보세요. 이제 간장게장이 되고 있는 꽃게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미개죠. 그리고 어미개가 알을 품고 있는, 알이 자식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시로 쓴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네,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잘,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게요.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부모들에게 자식 사랑을,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에게, 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한 가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뭘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는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사랑의 명령은 둘째 사랑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주님 앞에서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